한 절 말씀이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를 필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또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육부 졸업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열방교회에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믿음의 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더욱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들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다음엔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후 예배 또한 우리 특별히 우리 교육부 우리 졸업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014년도에 이제 개봉한 이제 영화 중에서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이제 혹시 영화를 다들 보시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네, 2014년도여서 아주 이제 오래된 좀 이제 오래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배우 황정민 씨와 이제 김윤진 씨가 이제 주연한 그런 영화였는데 당시 이제 흥행 관객 수로 1,426만 명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역대 5위 이제 흥행 순위를 이제 거둔 영화라고 합니다. 1,426만 명이 봤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인구를 약 5천만 명으로 봤을 때 3분의 1 정도 이제 가량 본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이제 대략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1950년도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주인공이었던 덕수라는 사람의 이제 가족들이 전쟁의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온 덕수의 5 식구들은 이제 그 과정에서 헤어진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덕수가 이제 고모가 운영하는 그런 부산의 국제시장의 수입 잡화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꾸려 나가게 됩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이기에 남동생의 대학교 입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덕수는 이영 말리 독일의 광부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첫사랑이자 평생의 동반자였던 이제 영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힘들게 광부 생활을 하다가 깽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그는 가족의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이제 꽃분이네라는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지만 고모가 돌아가시면서 다시 가게를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덕수는 다시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선장이 되고 싶었던 자신의 오랜 꿈을 다시 접고 다시 한번 전쟁이 한창이던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이제 기술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던 도중 베트콩 테러에 다치게 되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또한 돌아오게 됩니다. 덕수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한 가족을 책임지고 지키라는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끝까지 이제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덕수와 그의 가족들은 함께 평화롭게 잘 지내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피난 때 헤어졌던 그런 아버지와 동생이 빠지지 않는 가시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3년 한국방송공사가 주관하는 이사한 가족 찾기를 통해서
피난 도중 잃어버린 이제 아버지와 동생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산 가족 찾기에 출연한 덕수는 이제 미국으로 멀리 입양된 동생은 찾게 되지만 아버지를 찾는 데는 실패하게 되고 영화는 이제 그렇게 끝을 맞게 됩니다. 1,426만 명이라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좋은 평가들도 있고 또 이제 나쁜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될 때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평범할 것만 같은 이제 가족 영화인 국제시장이 그 속에 격동의 시기인 한국 역사를 아주 간략하고 또한 포인트 있게 그렸다는 점에서 좋은 영화로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제작자와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많이 각색되거나 또한 빠진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나라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가족들과 또한 자식들을 위하여서 나아가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독일로 또한 월남으로 중동으로 나아가 고생하신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과 또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또한 다음 세대인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벌써 세계 지도에서 사라졌거나 아니면 소말리아나 방글라데시 같이 조금 어려운 그런 빈민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은 윗세대의 노력의 결과를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대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 열강이 둘러싸고 있는 작은 영토를 지닌 나라임에도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시간들이 모여서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형성되듯이 과거를 돌아보고 그곳에서 교훈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 오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잠시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더 멀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특별히 자신들의 후손들인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게 될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또한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야 될지 또한 어떤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될 때 한 세대가 조상들에게 이제 돌아가고 또 다른 한 세대가 나타났다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후에 일어난 그 다른 세대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전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선지자 모세를 보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으며 종살이 하고 있던 그런 나라는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발달된 문명과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처럼 아주 강한 군사력과 또한 자본력으로 많은 영토를 차지하며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배하에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애굽을 위협할 만한 그런 민족이 되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하고 나아가 사내 아이들까지 죽이는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대대로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예비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풀어달라는 그런 모세의 요구는 바로가 거절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 능력은 애굽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또한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이 누구신지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백성들, 나아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인해서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린 양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날을 기념하는 유월절까지 주시며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매년 유월절과 다른 절기들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념하고 기억하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편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내며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원래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인 40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하게 된 이유를 출애굽 당시 첫 번째 세대가 바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차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향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그렇게 첫 번째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들의 자녀인 다음 세대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보며 또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거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광야에서 죽게 되는 모습 또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세대,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대들 역시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한 믿음의 손주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죽게 되자 제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자신만의 우상들을 만들고 섬깁니다.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또한 그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세대인 윗세대들인 부모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될지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 열심히 벌어서 집이나 아파트를 꼭 물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물려주시려고 하십니까? 다른 부모님들처럼 아파트를 물려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육을 받게 하여서 세상의 지식을 물려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들 중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또한 다른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 우리가 그 명령을 듣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든지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와 반대되는 이 세대,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이자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스크류테이프라는 편지의 책을 보게 되면 사탄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일상적인 것을 통해 바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교회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텔레비전 속을 바라보게 돼도 또한 인터넷을 통해 바라보게 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일상적인 것들에 익숙하게 만들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배우는 지식들에 익숙하게 만들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흔한 풍경들을 따라서 또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을 사용하며 살다 보면 이 세상은 꼭 하나님이 없는 세상인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것에 익숙해진 우리의 눈과 귀는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들만을 들으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가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하루의 24시간 속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국의 보통의 기독교인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평균적으로 교회 안에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6일 동안 세상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다 주일날 하루 잠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속에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기란 정말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이미 세상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 눈에 익숙한 그런 세상의 풍경과 일상적인 생각들을 계속 마음속에 넣어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주는 생각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배우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곳은 사람이나 돈과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말씀뿐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윗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육이 됩니다. 본을 보이는 이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함께 먹고 생활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로 우리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그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윗세대의 부모님들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을 만드신 우리 그 가정들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이고 자녀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과거 교육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 부모님들께서 신앙을 가진 아이들과 또한 없는 아이들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부모님이 다니지 않는 그런 아이들의 영적 부모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부모님들께서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의 경우 교회 문화와 말씀이 익숙하고 어릴 때부터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반면에 부모님들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또한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아주 버거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께서 평소에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가르쳤는지 보이고 나아가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면 삶의 모습 속에서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자녀에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부모님들께서 성경을 안 보신다거나 또한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 안 나오시거나 가르치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교육은 말로만 또한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시며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서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갈라 그 사이로 통과하게 하셨으며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광야 생활에서도 굶어 죽거나 또한 옷과 신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모르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나요? 각자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주관적인 그 개인의 은혜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객관적인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꾸자꾸 또한 멀리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과 나누고 또한 우리 목장의 식구들과 나누며 또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만 존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노력의 하나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념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념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개인마다 생일이라는 기념일이 있고 우리 결혼을 한 우리 부부에게는 가장 이제 중요한 기념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물론 그 날짜마저 잊어서 곤란을 당하시는 그런 남편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특별했던 그런 기억들 또한 순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도 이제 기념일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정 안에 은혜의 달력을 만들어 기념일을 만들고 또한 예배를 드리며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또한 말씀을 익숙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한 가르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처음 하거나 또한 알지 못하는 곳에 처음 가게 될 때 긴장하고 또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저를 보실 때도 그렇게 느끼시죠? 네, 많이 불편해 보이고 또 긴장한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그 일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하게 된다면 또한 같은 장소를 계속 가게 된다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일과 장소가 이제는 익숙해졌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익숙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동일한데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익숙해지게 됩니다. 익숙함을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게 될 때 그것은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또한 같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주변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가족이 가장 익숙하고 편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익숙함은 누구에게나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함에는 반대로 단점도 있는데 익숙한 나머지 신경을 덜 쓰고 또한 관심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오랜 기간 하나님을 섬겼고 알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 몰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오래 경험하고 잘 알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함께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익숙해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익숙해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다른 신들과 동일시 여기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현재는 모르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여 어떤 모습인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매주 교회에 나오고 또 그것이 익숙해지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와 말씀이 익숙해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작 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습관적이고 익숙한 채로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 간에 또한 성도들 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도 아무리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그것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태중에 있을 때에 이웃의 전도로 이제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에서 예배와 또한 말씀,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 교회에서 사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 또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고, 초등학교 때에는 학교도 자주 빠져가면서 학교는 잘 가지 않아도 이제 교회 수련회는 다 참석하고 또한 그 예배와 모임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이제 기도원을 가시게 되었는데, 이제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기도원에 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죠.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지만, 거기 가게 되면 목사님께서 용돈을 주시고 또 이제 맛있는 것을 이제 사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 기도원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미리 예비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참 공평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한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배운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이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공평하게 또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공부나 일이든지 그것을 만시간 하게 되면 그 공부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그 일은 좋은 결과를 낳게 만드셨습니다. 누군가가 영어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된다면 그는 영어를 잘하게 될 것이고, 또한 피아노 연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면 당연히 피아노를 잘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시간을 어떤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 세계는 빠르고 또한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시간을 들이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한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고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고 그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또 그 시간을 단순히 즐기고 노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또한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만시간의 법칙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어떤 것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가정 대신에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아이는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갈 것이고, 말씀 안에 사는 가정 대신에 대중매체에 많은 시간을 보낸 아이는 세상의 쾌락과 문화를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어떤 환경에서 또한 누구에게 맡겨 무엇으로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겠습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의 지식입니까? 세상의 대중문화와 사라질 인간의 자랑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과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현재 우리의 하나님임을 깨닫도록 매일매일 기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일은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양육해야 합니다. 바쁜 삶이지만 우리의 자녀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주시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일에 헌신하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